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났으며 더러운 귀신으로 인한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도 동반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 더 다가가려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께 다가오려 하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윤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뒤이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윤리의 핵심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윤리의 핵심,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윤리와 그것의 핵심인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숙고하며 지켜야 할 말씀이 분명합니다. 뒤이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습니다. 이후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선포만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고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에는 고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신 고치신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자신이 아끼는 종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괴로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능력자이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에게 있어서 이 소식은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잘 아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의 장로님들 몇 분을 보내서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치료해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서 뉘앙스를 잘 살펴야 되는데요.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님들 몇 사람을 보냈을 때 대신해서 아랫사람 시키듯이 자기는 백부장, 군대의 힘이 있으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보냈다,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자신이 차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유대 종교 지도자이신 장로님들 몇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간청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유대 장로들도 기꺼이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 백부장은 경건한 사람이며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인 회당 건축 헌금도 많이 하였음을 예수님께 고하였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이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백부장이 있는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종을 고치기 위해 집으로 향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에 놀란 백부장은 황급히 예수님께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친히 그러실 필요가 없음을 고하였습니다. 자신이 유대 장로들을 통해 부탁한 것은 자신이 차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더러운 이방인이기 때문이었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방문하는 것 역시 앞의 이유에서임을 밝혔습니다. 백부장은
친구들을 통하여 이와 같은 입장을 예수님께 전하였습니다. 다만 백부장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종을 향한 예수님의 치료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백부장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오시고 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찾아가지도 못할 만큼 자신은 이방인이었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더 감당하지 못하겠음을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 종 백부장을 향하여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친구들을 통하여 이러한 입장을 전해들은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온 백부장의 친구들이 돌아오니까 예수님의 칭찬이 역사하셨는지, 물론 예수님이 치료의 선언을 하셨어요. 칭찬하시면서 백부장의 종은 이미 치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이 치료였었나 봅니다. 다음으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과정을 살펴봅시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나인성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한 장례 행렬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행렬에는 죽은 외동아들과 외동아들을 잃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외동아들, 그 여인에게 있어서 외동아들은 자신의 세상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은 그녀는 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 말씀 누가복음 7장 14절과 같이 행동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7장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을 손에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관을 맨 자들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 죽은 과부의 아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아들이 앉아서 말도 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놀람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갔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과정을 정리해 봅시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압도적으로 신뢰하며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종을 고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반하여 나인성 과부는 이런 과정이 없었어요. 다만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님의 자비하심, 예수님의 인자하심으로 자신의 아들을 살리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고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내 육신의 질병, 내 영혼의 질병을 고치시고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의 육신의 질병, 내 영혼의 질병을 고치시고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을 고치시고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질병, 사회의 영혼의 질병을 고치시고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쳐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치유자 예수님에 대한 압도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며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길이 우리가 고쳐지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반하여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치료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압도적인 믿음,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철저한 반성, 그리고 긍휼하심에 힘입어 고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